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로 31절 말씀까지인데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이 중간에 끊어져서 19절 중간부터 새로운 패러그래프이 시작되기 때문에 19절서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올해 표회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무더웠던 모습들도 절기를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모습이 돼서 또 낮에 하늘을 보면 정말 청명하다라는 옛날 가을 하늘 청명한데라는 표현이 요즘 하늘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근데 지구촌 구석구석 그렇진 않죠.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수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보낸 선교 편지 가운데도 한 1,100만 명 정도가 수재민이라고 그럽니다. 벌써 한 1,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고 집이 얼마나 많이 훼손됐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고 그래요. 홍수뿐만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에서 녹은 눈이 녹은 만년설이 녹은 물이 많아서 수위가 낮아지지가 않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서 참 어려운 사람들 살기 정말 힘든 모습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자연적일까요? 선지자들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지적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너희를 채찍질 하시겠다고요. 전쟁의 소문이 끝나지 않고 기근, 그렇죠? 자연재해라는 건 기근이잖아요. 그 다음 전염병의 이야기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내리겠다라고 한 모습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함께 우리한테 펼쳐지는 전쟁, 기근, 전염병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 전체에 나타났다는 모습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당장 나한테 닥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기근이라는 게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 누구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런 문제와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질병, 좀 두렵긴 해도
우린 뭐 겪기도 했고 준비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쟁 이건 뭐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들 항상 깨어있는 모습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괜히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리게 한 것들, 보여준 것들은 그것은 나도 그런가 하여 보라고 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사울을 불러 세우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나를 위한 택한 그릇. 그렇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했고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의 눈이 보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도중이었거든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만났습니다. 왜 갔습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19절. 그렇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어요.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서는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에 간 이유는 뭐 때문에 갔다고요? 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2절 말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지금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인생길 똑같이 걸어가는데 하는 일이 바뀐 거예요. 즉 다른 식의 표현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목표한 것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다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가는 길은 가는데 하는 일만 바뀌어지는 모습. 우리 대부분은 하는 일이 바뀐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면서 뭐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나를 위한 그릇이라. 그릇. 여태까지는 사울은 자기를 위한 그릇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젊었을 때 지금 다른 모든 관리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저절로 됐겠습니까? 그가 태어나부터 로마 시민이 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건 정말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거지만 그 이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애쓰고 해서 젊은 사람들 중보다는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건 자기 노력에 의한 것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자기를 위한 그릇으로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기를 위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예수 믿은 뒤의 삶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소속은 영에 속했어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건 분명하잖아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까지도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즉 그릇이 바뀌었는데, 그릇의 용도가 바뀌었는데 바뀌어진 용도대로 사냐는 거죠. 대부분의 기독자들은 기독자라는 그릇은 바뀌었는데 삶의 방식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그릇은 새 그릇인데 담는 건 옛 것을 담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모습인데 여기다가 세상 것만 담는.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이것을 계속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꾸 형성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장의 모습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과정이거든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뒤에 우리의 최종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영화로운 자리예요. 영화로운 자리,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멈춰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계속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멈추면 안 돼요. 이때는 우리 옛 어르신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가다 중지하면 어떡한다고요? 안이간만 못하다는 건 신앙의 경건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성화의 과정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이 길을 계속 가느냐인데 우린 대부분 어느 한계에 멈춰서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발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수고하고 애썼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육신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뭐 그렇게 하겠다고 맘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에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좀 더 젊은 사람이 이제 뭐 나이 들어서 뭐 하시냐고 자꾸 빼놓으니까 이제 아예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처음부터 한 걸음 뒤에 앉아 있게 되고 이게 자꾸 몸에 배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영화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다고요?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정말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걸어 나가야 돼요. 우린 새벽에 히브리서를 보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뒤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박국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에서 멈춰진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으라고 쓴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영화로운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자꾸 영적인 모습이 아닌 세상적으로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한순간도 멈추지 마세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한두 번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두 번 감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두 번 기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라라고 말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라는 말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흠잡을 만한 일이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흠잡을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해도 기도한 거잖아요. 식사 때 해도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 안 했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 없잖아요. 감사 안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안 했으니까. 성화라는 게 뭐냐? 과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점점 더 기뻐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핑계 댈 거는 많잖아요.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쳐 살았잖아요. 내 감정에 치우쳐 살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가 내가 원하는 걸 담고 산다는 반증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시온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어려서는 못 나왔잖아요. 유치원 다니면서 나올 때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데려오냐고.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을 살펴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었고요.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 어느 한 곳에 있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기도함으로 눈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가 며칠 있더니 회당에 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평신도예요. 그것도 이제 막 새신자가 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약에는 정통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름과 동시에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이거예요. 뭐 다른 얘기 전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어찌 보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예수를 많이 알아야 하는 얘기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야만 하는 일입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만 전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즉시 각 회당에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다. 이 다음에는 엄청난 일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13권의 편지를 바울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잖아요. 처음 그가 부름받아 산 일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다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했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 당혹한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른 이야기 없었잖아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더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생겼고요. 놀라운 사실은 25절에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니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더니 제자가 그의 제자래요. 누구의 제자예요 그럼? 사울의 제자예요. 사울이 전한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성벽에 광주리로 내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울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아니요. 오늘 31절 하반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그렇죠? 위로라고 하는 말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원으로. 즉 성령의 도움으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대한 어떤 책들이나 글을 보면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 낫다. 왜?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잊으면 안 돼요. 왜? 사도들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내용은 분명히 성령이 하는 일인데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안 쓰고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지 않으셔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자.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술 취했다 등등.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고 3,000명이나 돌아와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일한 이들은 사도였어요. 그리고 집사였습니다. 그렇죠? 스데반, 빌립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사람이 일하지 않는 한 먼저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떠나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린 그래서 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가 일 안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어떻게 하냐? 억지로 해요.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 하니까. 그건 율법이에요. 안 했다간 이 공동체에서 도태될까 봐.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한다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뭐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몰라도 우린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으면 틀림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즉시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메색에 들어가 며칠간 같이 있었는데 며칠간 같이 있었던 얘기고 그동안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당에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시로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더니 좋은 것만 나타나냐? 아니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미 이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 아니에요? 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큰 고난이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즉, 일 안 하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반대로 일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잘라졌으면 좋겠어요. 일 안 하면 고난이 있고 성령의 도움도 없고 일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난 없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또한 지난 과거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나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고요. 네, 겉으로 봤을 땐 어느 게 더 클까요? 성령의 능력, 사단이 주는 고난, 어느 게 더 클까요? 어느 게 더 커 보일까요? 물론 믿음의 크기에 따라 보는 각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고난은 당장 육체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건 엄청 큰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밤에 보이는 별이 큽니까? 낮에 떠 있는 태양이 큽니까? 실제로는 밤에 보는 별이 낮에 보는 태양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큽니다. 근데 멀어서 작아 보이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닥칠 땐 하나님은 멀리 있어 보여서 조그맣게 보이고요. 고난은 가까이 있어서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대신 고난도 없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한 주간, 지난 8개월 동안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고난이라는 걸 갖고 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편안함을 삼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지난 8개월 동안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이런 은혜를 주었다라고 여겨지고 느껴진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여겨진 것이 지난 과거에 지난 8개월 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솔직히 이 두 가지가 다 없었던 거 아니에요? 고난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도 없는 그냥 재수 좋고 운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젠 바꾸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고 성령이 함께하면 사단도 함께 움직입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당장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커 보여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요? 이 땅에 어떤 것, 천사 할지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 이건 분명한 약속이고 이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즉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일 날 구원데이를 선포하는 날이었었습니다. 이제 9월 1일이 구원데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교회마다 그것을 문화로 삼자라는 것이었어요. 대표 목사님의 대회사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70%가 전도해보지 않았다. 한국교인의 70%가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았다. 한국교인의 90%가 개인 전도를 두려워한다. 여러분은 70%에 해당됩니까? 30%에 해당됩니까? 여러분은 10%에 해당됩니까? 90%에 해당됩니까? 우리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정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그건 부정될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택한 그릇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 즉시로 나가 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아니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하고 핍박하고 고린도후서와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기를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못 본맞고 죽었다고 해서 버림받고 하루 동안 물에 잠기고 등등 이런 위협을 수없이 많이 당한 그런 고난과 환난이 수없이 많은 그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이제부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부름과 동시에 즉시로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하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들, 체조하는 사람들, 양궁 선수들, 어쨌든 이 땅의 대부분의 운동선수들 언제부터 합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합니다. 그렇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해서 몸에 익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선수들로 이렇게 성장됩니다. 중간에 한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거든요. 똑같은 걸 배워도 어린아이와 어른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모습도 안 그럴까요? 왜 지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알아는 게 힘들까? 안 해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랫동안 있어서 그냥 굳어 있어요. 그 이제는 하려니까 힘들어요. 오히려 예수 믿은 처음에 하라고 그랬으면 어린아이는 그게 그냥 그렇죠? 자전거 타고 넘어지는 걸 즐기잖아요. 한 번 넘어졌다고 아이가 자전거 안 탑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몇 번 타다가 자전거를 타는데 한 번도 자전거 안 타보신 어른이 자전거를 배운다면 짜증나서 못 가르칠 거예요. 짜증나서. 두려워서 못합니다. 몸이 굳어서. 우리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안 한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밴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몸에 뱄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 지키고 계세요. 솔직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은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몸에 배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전도는 어려울까? 안 해봐서 그래요. 이미 많이 굳어 있어요. 영적으로 굳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몸에 익숙한데 이건 처음부터 예수 믿고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하는 것 즉시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참 부담스럽겠죠? 한 달, 두 달 내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입은 안 열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갈 겁니까? 아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여러분이 밤새 기도할 수 있고 매일 기도할 수 있고 예배는 빠짐없이 하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물질로 참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사용하고 등등 수없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이건 다시 어린아이처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참 뻔뻔하다는 거예요. 틀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만약에 뭐하고 틀려갖고 위축된다면 하겠어요? 어린아이는 그거 안 합니다.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어른은 한 번 얘기했다 그게 틀린 거라면 창피할까 봐 아는데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전하면 기쁨으로 받을까요? 안 받거든요. 한번 핑 돌았으면 참 머쓱하거든요. 다른 사람 또 전해주기 어렵거든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요즘엔 지축역 앞에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저녁에 전도하러 나옵니다. 교회 물티슈하고 교회 브러쉬를 가지고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 꼬맹이 같이 따라와요. 뭐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오면서. 예? 그 아이가 전해줍니다. 교회에서 왔다고 전해줘요. 뭔지 아무것도 모를 텐데도 그냥 합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아이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솔직해지면 전도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을 수도 있고 해도 규칙적으로 쭉 해오진 않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해서 오늘 거듭났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즉시로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말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대로 나있으면 지옥 간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질문하면 그러면 교회 와서 들어봐. 아니면 전화번호 주면 필요한 메시지 계속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설명해주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떠 있죠? 즉시로 전파하니. 설명하니가 아닙니다. 이해시키니가 아닙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가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그냥 전파했다고요. 그냥 전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고요. 이게 통용한 것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라고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건 그 사람들 책임이거든요. 우리 책임 전하는 거예요. 더 지나가면 더 놀랍게 편지를 써서 일일이 알려주고 양육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한테 양육하라고 안 시켜요. 우리 모두 전파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정말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철판을 깔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시냐고.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즉시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면 사탄의 방해 가운데 성령의 엄청난 권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 안 하면 성령님의 엄청난 은혜가 없습니다. 고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다른 것 없습니다. 언젠가 할 거야가 아닙니다.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전파하니. 끝자만 고치자고요. 즉시로 전파하자. 즉시로 전파하겠다. 한번 해볼까요? 즉시로 전파하자. 즉시로 전파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오늘 참 이미 굳은 우리들의 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몸에 익숙한데,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은 익숙한데,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도 익숙한데, 이미 몸에 많이 배어 있는데, 예수 믿으며 처음서부터 즉시로 전파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았기에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우리들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젠 어린아이처럼 뻔뻔스럽게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침으로 나중에는 홀로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허락하셔서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